이번에 12장까지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박하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끝날에 주님 맞이할 종들이 깨닫고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 그랬죠. 항상 시기를 봐라. 비 오는 것도 알고 바람 부는 것도 알고 날 더운 것도 아는데 어째 시대의 분별을 할 줄 모르느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시대 분별 필요 없습니다. 어느 시대 때도 시대 분별이 그렇게 중요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와가지고는 정말로 시대 분별할 줄 알고, 왜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까 꼭 그렇게 깨닫고 준비하고 주님 맞이하도록 하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고, 이제는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진노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대국의 속국이 되고 짓밟힐 때 참 희생이 많습니다. 이거는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러움은요, 그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2000년 전에 국민이 2000여만 명이 됐는데 지금도 그래요. 많은 백성들이 번창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죽음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지 환난이 오는 것, 죽음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게 되니까 너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회개하도록 해라. 주님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죄악 세상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는 것도 잘못하면 죄가 되고, 듣는 것도 잘 못 들으면 죄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또 움직이는 것도 우리는 항상 죄와 같이 동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조심을 하고 덜 주의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참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로마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소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도 주님 맞이할 가까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좀 보살피고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를 원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복음 역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거는 정말로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이제 신혼의 역사할 종들만 준비되면요, 거의 주의 역사가 일어날 여건은 갖춰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알리는 건요, 제사장 나라를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을요, 우리 예술가들이, 음악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스포츠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나가면 옛날에는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냐? 그만큼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이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만 알려지면 이게 마무리를 짓는데 그 비올 바람이 불어오듯이 그 역사 일어날 징조들이 바람이 불듯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 이번에 엑스포 한국 부산에다 유치하려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예를 쓰고 그 나라 지금 어디서 지금 그 연설하고 합니까? 프랑스지요. 그 프랑스에서 여러분요 영어로 유창하게 그런 데 가서 연설하는 대통령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저 자국어로 잘하지요. 근데 아주 대통령이 가서 영어로 세계 여러 열강들에게 영어로 선전하고 또 사이가 가가지고 또 이런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한국을 자랑하는지요. 근데 거의가 다 한국 와 보고 싶다고 다 말한대요. 그런데 사우디에는요 오일 달러로 막 뿌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나라 뭐도 지어주고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별 수단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한 서너 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한국과 사우디가 지금 어디가 되느냐. 그런데 저는 마지막 역사 같으면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다른 거 고사하고 한국 딱 되면 그 세계 나라들이 또 한국을 어마어마히 오고 또 한국을 많이 흠모하고 또 한국을 이렇게 배워가고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신혼의 역사의 어떤 전초기지인가 아닌가. 저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이거는 역사를 밑자리를 깔고 있다 이래 보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도 마지막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줄 것 같으면 아무리 사우디가 오일머니를 아주 물 쓰듯이 쓰고 아주 길에 자갈을 깔듯이 모래를 깔듯이 뿌려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투표기 때문에 사우디에 돈을 많이 받아도 찍는 것은 한국에다가 찍으면 이건 압도적으로 되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속으로 주님 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보고 참 당신 잘났다. 당신도 우리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전부 다 그렇게 보니까요 다 은혜가 되고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신혼의 역사가 임박하다면 그것까지라도 한국에 넘겨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선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형 기도도 절대 필요합니다. 저 잘못도 내가 잘못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또 이렇게 저질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어도 사명감으로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뿌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관리들이 들어닥쳐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요 어떤 범법자도 아니고 무슨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제사 드리다가 아예 피바다를 만들어 봅니다. 이 빌라도가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자, 1절 봐보십시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피를 저희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빌라도의 관리들이 들어닥터려 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수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누구의 죄냐, 무슨 죄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 받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참 잘 살지요. 한 6, 70년 전만 해도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보릿고개를 모를 거예요. 높다 해도 보릿고개만큼 높은 고개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먹을 것이 딱 떨어지고요, 보리밭에 보리는 풋뿌리가 익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장례라고 하는 걸 얻어먹습니다. 장례 생각합니까? 기억납니까? 장례라 그러면요, 부잣집에 가서 쌀 한 마를 가져오면 봄에 보릿고개 때, 가을에 추수를 해서 한 말 반을 줍니다. 그게 장례라 그래요. 그리고 꼽장례라 그러면요, 없으면 꼽장례를 얻어옵니다. 자, 한 마를 가져오면 봄에 지금 이때입니다. 식신량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지면 장례를 얻어올 때 그냥 일반 장례가 아니고 꼽장례를 얻어옵니다. 그러면 한 말 가져오면 두 말 줘야 됩니다. 한 가마 가져오면 두 가마 줘야 돼요. 그런 때가 보릿고개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대는 보릿고개 몰라요. 또 그런 소리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저희들이 어릴 때는요, 한 6, 70년 전에는요, 참 보릿고개가 심했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붓고 일을 제대로 굶어서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렇지는 않겠죠. 북한은 우리 보릿고개보다 지금 더 심각하고요. 그렇게 많이 굶어 죽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이 북한같이 저런 나라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런 축복은 우리 시대에 오늘, 저는 외국에 나가봐도 많이는 안 나가봤습니다만은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참 편안하고 밤중에 어디를 돌아다니도 걱정 안 되고, 외국 나가면 6시 딱 되면 올스톱 돼야 돼. 왜? 위험하니까. 전부 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얼마나 자유롭고 활동할 수가 있고,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같이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죄의 보응을 엄청 받게 된다.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갈릴리 사람 제사드리다가 저렇게 벌받아서 저렇게 죽은 거 아마 죄가 많아서 그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저와 같이 희생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세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많이 죽고 희생이 되어도 나라 이런 백성들은 한글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범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약에 철저한 회개가 되지 않냐면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자, 지난번에 금요일까지는 주님 나라가 임해질 때에 그 가까이 온 때를 말했거든요. 가까이 왔다 준비해라 깨라. 여기는요, 그 나라 갈 자는 죄가 없이 해라. 죄와 싸우라.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첫째, 죄와 싸운다고 할 때 대상이 납니다. 내 속에 들어온 죄가 나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난 볼 것이 없어요. 내가 혹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자요. 죄를 멀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저 봐라, 저 갈릴리 사람들, 저기 제사드리다가 저렇게 죽었다. 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죄 때문에 벌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와 같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예는 뭐냐. 망대 무너져서 죽은 예이 또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다 그랬죠. 여기 실로암 저수지는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 물을 저장하고 이것을 바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대를 세웁니다. 자꾸 물에 대한 사고가 나니까, 물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니까 망대를 짓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그 망대를 세웠는데 그게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다. 여러분요, 그 당시에 18명이 죽었다 그러면 대참사입니다. 대참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 많은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종종 많이 있죠. 이 공사하다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망대를 짓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희생이 되었죠. 4절 보세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일이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아주 죄 때문에 죄 벌 받아서 죽었다. 이런 일은 말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부족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의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요, 변덕이 있고요, 파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요, 주님과의 의논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다 보는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그 응답이 올 때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사하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망대가 무너짐으로 18사람이나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생명을 불러갈지 모른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쨌든 너희들은 회개하도록 해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절대 자기들만큼 의로운 자가 없어요.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요, 항상 자기들을 우위에 내세우고 남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든 너희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회개 잘하는 자가 되라. 회개 잘하는 자가 되라. 남의 핑계로 이렇게 넘구치기 하지 말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족을 내어놓고 의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죠. 절반 뚝 떼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덩치는 일을 했기나 남을 못 살게 해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 4배 변상하겠다 할 때요, 여러분, 세무직원은 무엇 때문에 죄를 잘 지을 수 있냐면 돈입니다. 세무를 담당할 때요, 그 당시에 세무직원은요, 세리는요, 로마 나라에 붙어서 거기에 아부하고 충성하는 거의 다 세리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만 보면, 세금 비회를 보면요, 손가락질하고 좋은 매국노로 취급하는 것이 세리들입니다. 왜냐면요, 그 세리들의 손에서 돈이,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나왔다고 시시비비를 걸고 모든 걸 따지죠. 로마가 통치하던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계 매기도 거기서 한글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얼마만큼 세금을 때리고 국가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내가 착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이 얼마 하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돈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세리장으로서 회개를 하니까 4배 가깝다. 여러분요, 있다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싹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택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은 무엇을 확신합니까?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행위를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거든요. 왜? 회개하는 걸 보고. 죄악 세상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회개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 나라 가도록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주님 맞이할 자들입니다. 주님 맞이할 자는 제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주님 맞이할 자는 결실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때도 있고 백성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는 이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과일나무의 주종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올리브나무더라고요. 감람나무더라고요. 다른 나무는 제가 못 봤는데, 특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제철 지나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호남 지역 가보니까요, 무화과 농장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하우스 농장도 있고 노지 농장도 있는데, 그래서 8월달 지나가면 아마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무화과 아니면 꽃이 없는 과일이 무화과거든요.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속에 그 열매가 속에 꽃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연그런 건데, 그 나무가 죽은 듯이 잎이 싹 다 떨어져 있다가 이제 비가 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거기서 잎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와요. 그 나무의 특색이 그래요. 그런데 잎이 싹 피면은 뭐가 가까이 왔다? 여름이 왔다. 여름이 왔다.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감나무, 사과나무, 또 배나무, 과일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여름에 꽃피는 과일나무가, 봄에 꽃피는 과일나무는 여러분 아시죠? 복숭아, 사과, 배, 여름에 핍니다. 근데 이런 여름에 피는 과일나무는요, 감이에요. 아주 늦게 꽃이 피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그 감꽃이 피면, 꽃이 떨어지면요, 그 감꽃을 주스러 다녔어요. 왜요? 먹으려고요. 그렇게 잡사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나무 중에 잎이 제일 늦게 피는 나무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가 뭐라는 게 아십니까? 늦잠 자고 다른 나무 다 잎인 거 보고,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고 잎이 피는 나무가 대추나무래요. 다 잎이 피도 대추나무는요, 의식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서 너희들 잎이 다 폈네? 깜짝 놀라서 잎 피기 시작하는 나무가 대추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추나무를 보면 여름이 가까워. 대추나무 꽃도 늦게 피니까요. 사과나무, 배나무 꽃이 피는 거 보니까, 복숭아나무 꽃이 피는 거 보니까 봄이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주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과일 중에 아주 제일 재배하고 이름난 과일이 무화과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사과나무, 배나무 못 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이 사과, 배는 아주 인기입니다.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나무는요, 과일나무는 거의 열매가 주종입니다. 열매 안 열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도요, 큰 집을 짓는다든지 아주 좋은 무화과나무가 연재는 못 돼요. 연재가 될 수 없어요, 무화과나무는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더합니다. 포도나무는 자기 혼자 쓸 수가 없고 꼭 뭘 붙들고 씁니다. 나무 자체가 그래요. 근데 나무는 못생겼지만은 열매는 끝내주는 것이 그런 나무입니다. 열매가 끝내주는 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과수를 재배하는 자의 실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실망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잎은 성한데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하지요.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3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하죠. 이게 뭐냐?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결실하는 자가 되라, 열매 맺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3장 10절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가 불에 던질 거다. 심판이거든요. 어쨌든지 주님 오실 때는 결실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구하며 찾았다. 왜 구한단 말은 와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과실을 요구하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이 땅에다가 과수 농작을 쭉 할 때요, 열매가 열 때는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열매가 열지 않고 있으니까 찍어버리겠다. 자,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선한 농부의 간청입니다. 잘라버리겠다 하니까 내가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열도록 하겠다. 그래도 열매 열지 않으면 이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열매 열지 않으면 찍힘을 당한다는 이 비유는, 여러분, 우리가 신혼의 날에 전삼년만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는 결실하는 역사입니다. 인치는 역사가 결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전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전도 안 돼요. 이는 뭐 고리를 걸어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데 안 와요.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도 전도해 보지를 못했죠? 막 오로지 올리 나 혼자입니다. 주 나 혼자. 자, 독야 청청하리라 이 말. 그런데 훈련만 잘 받아 놓으시면, 내가 잘 다듬어지면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깔 깎고 다듬고 이제 열매지는 역사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걸음은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으로 이제 걸음을 주고, 이제 나가서 결실할 때에 몇 배 결실요? 100배입니다. 100배. 그런 결실을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어떤 강 목사님이 그래서 누가 그랬나, 고구마 전도라고? 그런 말 하셨죠. 고구마 전도. 지금은 보니까 고구마 전도도 안 되고 감자 전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돼야죠.
옛날에는 뭐 별별 그런 전도라 이름을 뭐 또 무슨 얘기 다니엘 전도 뭐 무슨 뭐 이름도 좋게 붙여서 했는데 요새는 조용히 전도가 안 돼요. 옛날엔 뭐 연예인들 부르다가 노래도 부르고 막 해도 이제는 그것도 안 되고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도 해도 그것도 안 되고 뭐 천국 아니라 이제 뭐 만국을 갔다 와도 이제는 이제는 달아먹을 대로 달아먹고요. 이제는 전하면 오히려 내가 너보다 더 잘하는데 예수 내가 오래 믿어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3년 동안 이게 자 얻지를 못했지만은 마지막 결실할 때에는 정말로 많은 열매가 열릴 줄 압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요, 땅을 개간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들포도는 맛이 없는 포도예요. 하나님께서 노에서 그 포도나무 밭을 제거시키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여기에 결실하지 않는 포도나무는 지킴을 받는데 무화과나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에 무화과나무가 지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결실하는 때가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결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대 총동원주일 해봐도 그게 안 돼요. 뭐 총동원이나 뭐 총밀집 역사를 한다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제는 안 될 때에 되는 역사가 말씀이에요. 뭐 전에는 별짓을 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뭐 별짓 다 하고요. 우리 교회도 총동원 주일 해봤어요. 그냥 오면 선물을 줍니다. 선물해서 줘봐도 그 다음날 그만 안 와요. 그게 선물을 해도 안 되고, 좋은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가까이 일해줘도 안 되고, 이제는 아구가 찼습니다. 목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보면은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오염되지 않는 포도주로 찬치를 베풀 것이다.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으니 그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면박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휘장이 제하여지고 3단계 역사가 나오는데 사망을 삼킨다. 사망을 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혜는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했어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요, 조금만 있으면요, 면박이 벗어지는 거는 알아요. 왜? 어떤 분은 그래, 동인교회 와서 내가 한 가지 깨닫고 느낀 건 뭐냐,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 성경 보는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또 성경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열려야 되죠. 따라합시다. 눈은 열렸는데 마음은 닫아버려서 또 안 되네요. 눈이 열리면 마음이 똑같이 열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찍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결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꼭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가 열매 없다고 찍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결실한 열매가 안 열린다고 주님 찍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땅을 파고 걸음을 주듯이 내 마음을 갈아엎고 말씀으로 걸음을 넣어서 이제는 정말로 100배 결실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